혹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아내를 등에 업어본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등에 업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적이 없었던 게 기억이 안 나요.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엊그제 얼마 전에 저 안양천 하기천을 걷는데 젊은 한 남자가 아주 덩치 큰 젊은 여자를 등에 업고 가는 거예요. 혹시 어디가 아파서 그러나 싶어서 가까이 가봤더니 뭐 웃고 떠들고 쌩쌩한 겁니다. 그렇게 쌩쌩한데 왜 저렇게 업고 가나? 거기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에서 더군다나 그 덩치 큰 여자를 업고 지나가는데 서로 좋아가지고 그렇게 떠들고 웃으면서 남자가 전혀 힘든 내색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그렇게 웃고 떠들고 가는 것이지. 아마 그들이 그날 그 일을 통해서 사랑이 더 깊어졌을지도 모르지요. 오늘 본문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자유를 잘 사용해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그 가정이나 그 교회나 그 공동체가 견고히 서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을 읽었는데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오늘 13절 말씀에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본래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가지고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다든지 무슨 수고를 한다든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알코올에 중독되면은 완전히 알코올에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알코올에 중독이 되면은 그 속박에서 꼼짝을 못하고 그 종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술을 마시고 나면 그 술이 시키는 대로 그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타짜라는 영화가 있어서 봤는데 그 영화에 보면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박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내기를 잘못해가지고
자기의 오른 손목을 잘라버렸어요. 불구자가 된 것이죠. 그런 불구가 된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다시 또 도박장을 찾아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알코올이라든지 도박에 중독이 돼서 그 종이 되면은 무슨 수로라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누가 주위에서 말을 한다고 해서 듣지를 않고요. 뭐 치료를 해도 금방 되돌아가게 되고 심지어 감옥에다 수감을 시켜놔도 그때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알코올이나 도박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방나를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알코올이나 도박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온전히 자유한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의 삶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제약과 정욕에 매여가지고 종노릇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구원을 중생을 체험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그런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속박받던 죄의 종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은 그 환경 속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을 얻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 자유하게 된 사람들 중에서 그 자유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었다. 주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었다. 오늘 13절 중간의 말씀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악용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유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 정신의 범위 안에서 자유를 사용해야 하는데 자유를 받았으니까 그 자유를 아무 책임 없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줄 알고 방종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행위를 아무렇게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의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동은 아무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행동은 아무렇게 해도 된다. 뭐 부도덕한 삶을 살든 윤리적으로 아무렇게나 삶을 살든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그 얻은 자유를 악용하는,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어느 통계에 보니까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 그 삶이 가장 방종할 때가 언젠가, 그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때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방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고등학교까지 다닐 때는 집에서라든지 학교에서라든지 늘 통제되고 억압된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통제되고 억압된 데서 해방이 된다는 것이지요. 가정에서도 얼만큼 자유를 인정해주고 대학에서는 학생 자율에 맡기는 수업 방식을 선택을 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자유를 얻었으면은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그 자유를 절제도 하고 조정도 하고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모든 욕구를 내 마음대로 그냥 분출하고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은 방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MT를 가서 신입생 환영회를 하게 되면요, 술을 마실 줄도 모르는, 마셔본 적도 없는 이 학생들이 얼마나 술을 마셔대는지, 어떤 학생들은 술을 마시다가 결국은 죽기까지 하는 사고가 뉴스에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잘못된 사용을 하게 되면 그와 같은 엄청난 비극이 따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5장 뒤편의 19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육체의 일들을 쭉 나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행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술취함이라든지 이런 방탕한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유인이고 또 한 사람은 종이었습니다. 자유인은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종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소유한 주인인 것이지. 자유인은 돈을 주고 종을 사기도 하고 돈을 받고 종을 팔기도 하고, 종은 그 자유인의 재산과 같았습니다. 자유인은 종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리기도 하고 그냥 팔아 넘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반면에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종에게는 자유의사도 없고 자유의지도 없고 그저 주인이 명령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거기에만 온전히 복종만 해야 됐습니다. 이 종이 어설프게 자기 의견을 주장한다든지 주인의 명령을 불복종하게 되면요, 마주 큰 벌을 받는 것이지요. 종에게는 자유가 없고 오로지 지배당하고 지시를 받고 복종하기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인식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다 할 때 그 자유는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이 됐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지배하고 지시하고 나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자신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남에게 명령을 하기도 하고 남에게 지시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도 다 자유인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이해해야 될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고 지배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결국 그 공동체가 깨지고 마는 것이지요. 예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악용해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그런 위험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자유를 선용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교동문 82선권 교동문을 가지고 그 빌립보 2장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높고 높은 그 보좌에 계시던 분인데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종이 되셨다. 하늘 보좌를 차지하신 왕이신데 자유 그 자체이신 그 왕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종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종이 되신 것을 하향성의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삶, 밑을 향해서 계속 내려가는 하향성의 삶이다. 여러분, 이 제약된 인간들은요 늘 상향성의 삶만 생각하는 거예요. 올라갈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 더 부유한 삶을 살고자, 좀 더 많은 월급을 받고자, 좀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좀 더 자기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바둥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시고요, 불우한 자들을 찾아가시고요, 고난당하는 자들 쪽으로 자꾸 내려가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낮은 대로 내려가셔서 종이 되시는 하향성의 삶을 지향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주님이셨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시고 종이 되셔서 하향성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명령을 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1년 전에 손녀 한 놈을 봤습니다. 주일날이 되면은 불과 만 5분 10분 보는 그게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인니가 아직 어려가지고 할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낯가림을 해갖고 요즘은 저한테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크면은 할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은 아마 그때는 제가 제 손녀 인희의 종이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인희가 업어달라면 업어줄 것이고, 무등을 태워달라면 무등을 태워줄 것이고, 맛있는 거 사달라면 맛있는 거 사줄 것이고, 의리감을 부리고 때를 써도 내가 다 받아줄 것입니다. 내가 어른이고 내가 윗사람이고 내가 나이가 많은데도 손녀의 말을 듣는 것이고 사랑으로 정도로 사는 것이지요. 어머니가 자녀들이 남긴 그 지저분한 밥을 서슴없이 다 주워 먹습니다. 그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밥을 엄마는 다 그거 흘린 밥을 먹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해서 어머니의 품위는 다 제쳐두고 사랑으로 정도로 타는 것입니다. 내 자녀, 내 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앞에서 사랑으로 정도로 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으로 정도로 탈 때, 이 사랑이 전달이 될 때에 그 가족 공동체가 든든한 가족되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면은 그것이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다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 때 견고한 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제목이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사랑하기 프로젝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인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결핍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그 정체성을 갖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기 프로젝트를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도 해방하셔서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한 사람으로서 그 자유를 악용하면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데 사용하게 되면 아주 무섭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잘 선용해서 사랑으로 서로 정도로 타면은 그 공동체가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유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정도로 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시고 주님의 참된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유 안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자유하다고 해서 자유를 악용하지 않게 하시고 자유를 잘 선용하여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신가 같이 저희들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